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자신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아래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인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빠졌잖아요. 수요예배 연합지형에 하면서 있죠. 한 번 건너뛰면요 아주 이 자리가 그냥 어색해져서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긴 했지만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 곰팡이 핀 그 떡 옷에다가 막 이렇게 진흙 묻히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는 멀리에서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랑 화친합시다. 우리랑 같이 형제를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희들 이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랑 화친할 수 없다. 막 그랬더니 우리를 종으로라도 사용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화친을 맺게 되죠. 정말 멀리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진멸시켜야 되는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이 여호수아가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말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으로 남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것인가라는 이게 중요한 결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었을지언정 그 종이 됐다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것,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전쟁 속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평생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셨죠? 평생 그 선택이 변하지 않고 평생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9장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10장, 이어서 10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원래 기브온에 있는 5족속, 여기 성경에 그 5, 예루살렘의 왕, 헤브론의 왕, 야르봇의 왕, 라기스의 왕, 에글론의 왕, 이렇게 5나라가 연합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니까 빨리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자, 이렇게 연합을 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연합군을 배신하고 저쪽에 가서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형제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먼저 공격하자, 본때를 보여주자,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서 보여주자. 그래서 이 5왕이 다시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5나라의 나라도 백성들도, 이 5나라의 임금들도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만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일, 요단강을 건넌 일,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 이 사람들도 기브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을 돌이켰고,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연결된 말씀이지만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습니까? 다? 여기 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가져가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희 뒤에다 쌓아놓고 여러분들 1인당 2개씩 가져가세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가져가라 했더니 저기 앞에서 엄청나게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뭘 가져가야 좋을까? 뭘 가져가야 맛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선택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직장인들 점심에 뭐 먹을까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것도 선택해야 되는 일이고, 요즘처럼 여러분들 낮에, 오늘은 좀 조금 따뜻해졌는데 새벽 되면 춥잖아요. 출근할 때 오늘 나는 뭐 입고 나가야지 안전할까? 옷에 대한 것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왜? 생명을 위한 선택은 우리가 소홀히 하냐라는 것이죠.
왜 생명을 위한 선택에는 그리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위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선택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의뢰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를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이요,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급해졌으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자, 한민족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고 하나랑 전쟁했거든요. 아이성고고 하나랑 전쟁했거든요. 이제 5개의 나라의 5명의 왕의 5명의 5지역의 그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제 좀 스케일이 엄청나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가 그들의 부름에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 것인가?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면 가면서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이런저런 마음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에서 속임수를 썼어요.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속이고서 화친을 맺었는데, 아유, 이 사람들 거짓말해서 화친 맺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전쟁할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평생 우리의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잖아요. 종은 어때요? 어떤 위치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고 피를 흘릴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 5 연합군에 싸워야 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긴 갔어요.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실수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실수도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은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의 실수를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기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짓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손에 이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여리고 성 규모가 아닙니다. 아이성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제 상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진군하여 새벽에 이르러 거기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백성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박. 여러분들 우박이 내리면 골라서 내려요? 아무데나 다 내려요? 아무데나 다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을 우박으로 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전쟁 속에서 보호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박으로 끝난 것이냐? 여러분들,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 하셨거든요. 이 전쟁은요, 지금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도망갔다, 저 사람들을 물리쳤다, 끝이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12절, 13절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놀라운 사건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지금 기브온이 있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다 죽여주시고 멸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왜? 해가 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편 내 편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때 당시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그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진짜 휘영청 큰 달이 골짜기 위에 뜨게 하십시오. 그래서 밤을 환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이 중천 위에 멈췄더라. 그리고 그들의 원수, 그러니까 대적단을 다 멸하기까지 그 태양이 거기에 환하게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에 이날처럼 응답해 주신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이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멈췄다라고. 오늘 낮에 이렇게 잠깐 나갔더니요, 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해가 어디 간 거야?
우리 잠시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데, 있던 태가 해양이, 그거는 뭐 오늘 같은 거는 뭐 구름에 가렸으니까 그렇겠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태양이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었다. 여러분들 이전에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브온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기브온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결코 뭐 우리가 말하는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기브온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두 팔 걷어붙이고 싸우러 함께 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브온 백성들을 위하여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민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민사상.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런 사상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확실히 맞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고백도 없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연합군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뒤에 가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쵸? 하나님은요, 이제 차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선택하긴 했지만 이제 그들이 아니라 무엇하는 자들? 주를 고백하는 자들,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나라에 속한 자라, 나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 시작은 속임수고 거짓말이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순전한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더 이상 고백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 섬긴다, 이런 신앙의 삶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고백을 드렸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냐면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후에 다윗이 300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별한 30명의 특별 공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저기 타지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돌아오는, 즉 하나가 되었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고백을 드린다면, 온전한 태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신분이 변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인정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유대인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민 사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장사 처음엔 좀 약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형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미약한 인간들이었으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을 창대케 하신다라는 말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백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